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과 관계가 회복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전에 계획했던 연보를 실행함으로 선한 일을 넘치게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도 쉽지 않죠. 그만큼 디도를 통해 바울을 향한 그리고 또 복음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심했고 순례객에 의해서 그 경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객들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도움은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하나도 수혜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안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한 지체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나 또 인색함으로 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이 자원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결단했던 그러한 도움을 속히 행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조도 강경하게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의 기회를 끊고자 그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이 거짓 교사들이 또 기회를 잡아서 미혹하려는 것을 끊으려고 부득이 바울 자신은 이러한 자랑을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는 자신을 자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영향력을 끊고자 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진정한 자랑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신은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랑을 통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저들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를 바울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대적자들의 자랑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아자찬하는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했습니다. 이들의 비교의 기준은 자신이며 자신이 세운
표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재고 비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됐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기를 기준이라는 것이요, 좋은 쪽의 자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작은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낮추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력한 사람의 어떤 추천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았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했냐면 그는 인정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 대한 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는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대면에서 만나면 바울은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다 보세요. 다 자기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의 내용은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금 낮추고 있어요. 이제 곧 선거철이 돼 가면 우리가 보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자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죠. 하지만 상대편에 대해서는 허물을 최대한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폭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요 비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사람들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늘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비방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방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하는 그러한 미혹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바울의 대적자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로채서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자랑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로 몰래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2차 전도여행 당시 바울이 1년 반 동안 눈물로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직접 방문함으로 영적 아비로 그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초청장을 들고 몰래 들어와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깎아내려서 마치 이 교회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교회인 양 모든 것을 가로채서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종종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무엇을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공로로 이렇게 부각하고 또 남의 수고를 무시합니다. 또 반대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굉장히 자기의 잘못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0절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이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과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뭐였죠?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높아지고 칭찬받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든 남의 것을 가로채서라도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자랑은 결코 자기가 칭찬받거나 자랑 자체거나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이 일에만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받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자랑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같이 유치하거나 이렇게 잘못되거나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자랑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구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칭찬이나 자랑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의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고요, 이런 일이 없나요? 교회도요, 왜 갈등이 생기죠? 왜 교회에서 섬기면서 상처를 받죠? 다 여기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인정받냐, 내가 인정받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좀 영광을 받으면 어때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중에 다양한 모습이 있죠. 다 귀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조금 더 제 마음속에는 더 귀하다고 느껴지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허드레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도 3D가 있어요. 3D.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3D가 아닌 것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3D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와보니까 그래서 주차가 조금 여기 건물에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제가 아직 모르는 것도 있어요. 주차 안내가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면 주차 안내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주차하면서 멱살 잡는 거 몇 번 봤습니다. 막 욕은 상욕을 다 들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 뒤에서 보이지 않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못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잘했다고 자기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한 일은 조금 덮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갈등으로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들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미혹도 됐지만 그들은 판단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계속 여러분 끌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믿음 안에 분명히 서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말한 그 복음만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말한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끌려가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는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파멸하거나 여러분을 다른 복음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이 하는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먼저 자신의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랑은 저들의 자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랑은, 나도 자랑하지만 나의 자랑은 저들의 자랑과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해야 됩니다. 어떤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그거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무슨 전도 책자 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죠.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에게 함께했던,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부끄러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분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은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자랑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랑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자랑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대로 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정도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랑은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는, 분량에 따라 그는 자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량대로 하는 자랑, 이거 쉽게 말하면요, 이거입니다. 분수대로 하는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자랑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실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진실된 자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랑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면서 과장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요. 작은 것을 조금 불리기도 하고요. 또 큰 것을 조금 작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랑은요, 분량을 넘어서 하는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대로 하는 자랑 가운데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죠? 13절에 보면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니까 여러분에게까지 내가 가서 자랑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량을 넘는 자랑, 이런 자랑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어떻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자신의 인생도 결국은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대로, 여기 분량이라는 말이 캐논이란 말입니다. 카논. 이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조그마한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요, 항상 큰 강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그 작은 연못에 황새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황새를 찾아가 부탁하죠. 제발 나를 좀 저 넓은 강가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방법을 얘기합니다. 끈을 매서 내가 끈을 내 입으로 물 테니까 그러면 나를 거기다가 날라서 내려서 주면 된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굳이 여겨서 황새가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끈을 묶고 개구리가 그것을 물고 하늘을 날죠. 날아가는데 농부들이 그 개구리를 본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황새는 참 지혜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칭찬을 그때 개구리가 들었습니다.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지혜는 내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수에 넘는 자랑을 하다가 그만 입을 벌려 줄을 놓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우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도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마치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슨 이상한 영성으로 인해서 더 부흥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말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즉,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 자랑하는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과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울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에 따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떤 자랑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스스로 높은 자는 낮아지지만 스스로 낮아지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바울을 여러분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낮추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낮췄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낮아지면요 생각합니다. 낮아지면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 주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란 주님을 높이기 위해 낮아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이 높이 올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높은 데 있으면 낮춰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이 높이 올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 초반에 어떤 젊은 사람이 이 계열사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승진해서 계열사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일도 잘했지만 높은 사람을 잘 높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높여주는 것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닥까지 낮아지고 자기의 상관을 하늘같이 높여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을 때 그가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에 없는 아부하면 성공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입사해서 계속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단순히 아부였을까요? 아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하 목사님께 특별히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아부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서로 눈치 보잖아요. 하 목사님 잘해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도 그래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괜히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하 목사님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 별로 안 좋게 본 거죠. 너무 아부하는 게 아닌가. 한 목사님이 하 목사님께 이분 너무 눈에 띄게 목사님께 아부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때 하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야.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건 아부가 아니에요. 그건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신을 비방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만 충성하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만 영원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입만 열면 나를 피하라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분께만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아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만 막 그렇게 막 복음 위해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 그를 보면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부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부라고 보지 않고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충성된 마음, 주님만을 자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이 이 거짓 교사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께 인정함을 받는 것을 그는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인정함을 받는 것을 자랑한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은 사실은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지만 옛날 성인도 그런 말을 했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더 많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화자찬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옳다 인정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요, 검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검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자들을 뽑을 때요,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를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검증된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파트 교육자 전도사님부터 교육 전도사님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그래도 플러스 혜택이 있어요. 플러스 혜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검증되었기 때문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검증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랑은요, 하나님께 검증된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칭찬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칭찬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11장 22절부터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쫙 내용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는 그는 그리스도 일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 된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그는 많은 매를 맞았어요. 11장 22절 이하 보면요, 거기 보면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쫙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도 수고로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살아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째 찌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검증되었어요. 또 교회를 대해서는 그는 누구보다 교회를 염려하고 마음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칭찬하심을 받을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연주가가 아름답게 연주를 했어요. 많은 관람객들은 우라와 같은 박수를 치며 일어나 그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은 어떤 노인을 제외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그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저 맨 앞에 앉으신 노인이 저의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박수도 일어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관중들의 열정적인 박수를 보았고 칭찬을 들었지만 정작 자기 선생님,
그분이 진정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연주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린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옳다 인정함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칭찬은요, 주님의 칭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칭찬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마치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을 삼키고 가득한 것 같지만 싹 사라져버리면 없어지는 그러한 안개나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러한 인정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바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어려움을 버텨내고 기뻐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칭찬받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오늘 무엇을 해야 내가 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그것과 반대의 삶이었고 거짓 교사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요, 예수 믿을까요? 잘못된 예수지만 믿었어요. 그들도 복음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검증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 자랑을 했지만 핵심으로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나는 세상의 관심,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물질, 그것이 나의 삶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랑하는 인생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인정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혹시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물질은 아니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 앞으로 계속 자랑하기 원하는 그 이유가 오직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기뻐하고 영원한 것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